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명절 참 많이 애쓰시고 수고 많이 하셨을 텐데 이렇게 인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잘하셨고 애쓰셨고 수고하셨습니다. 네. 사람이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은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죠. 완벽한 존재가 아니죠.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나도 너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 그 실수를 또다시 반복하지 않는 것, 그게 아마 중요하리라 봅니다. 오늘은 실패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실패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우리에게는 돌아온 탕자라고 알려진 그런 이야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실패한 이야기인데 그 실패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오늘 도전하실지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두 아들이 있었대요. 그런데 둘째 아들이 유산을 상속해달라고 매일매일 성화였다는 겁니다. 이 둘이 있는데 그중에 막내 아들이 유산을 달라고 성화였다는 겁니다. 아들의 탈선에 대부분 누가 관여되어 있을까요? 이렇게 묻기가 참 죄송한데 아들이 탈선하는데 대부분 누가 관련되어 있을까요? 대답을 아버지일 수도 있고 어머니일 수도 있는데요. 아들의 탈선에 누가 관여했는가 성경을 조금 봤더니 몇 가지 예가 나와요. 야곱이 아버지를 속일 때가 있잖아요. 축복하리라 마지에게 얘기했더니 둘째가 듣고 이 축복을 내가 받고 싶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를 속일 때 누가 조력자가 됐죠? 어머니 리브가가 아들이 아버지를 속이는데 가장 강력한 조력자의 역할을 어머니 리브가가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어느 날 예수님께 나오더니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나라에서 주의 좌우편에 이 아들들을 좀 앉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데 엄마의 치맛바람이 장난이 아니에요.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그 학교 앞에 엄마들이 모여서 이 치맛바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엄마니까 엄마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에서는 어머니가 언급되지 않아요.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얘기에서 뭔가가 빠졌다는 것은 의도적으로 뺐다는 것은 이게 이상한 거거든요. 오늘 말씀에서는 어머니가 언급되지 않아요. 아들이 집을 나갔는데 어머니 얘기가 없어요. 집을 나가서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황인데 아버지 혼자 속을 태우는 모습이 성경에 나와요. 엄마는 어디 갔어요? 왜 부모가 걱정했더라, 근심했더라라고 안 써주고 있고 오늘 본문은 어머니는 쏙 빼고 아버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머니가 아들을 사랑하지 않아서인가, 무정해서 그런가, 관심이 없어서 그런가, 그보다는 어리고 철없는 아들의 모습 뒤에는 언제나 어머니의 많은 눈물이 숨겨져 있죠. 그러니까 어리고 철없는 그 자식들의 모습 뒤에는 뭐가 숨겨져 있다고요? 어머니의 많은 눈물, 이게 숨겨져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탕자의 어머니도 예외일 수는 없는 거죠. 아마 뒤에서 참으로 많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이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 유산을 주세요 하지 않았을 거예요. 자라는 과정에서 엄마는 그거를 봤을 거예요. 얘가 이거 어떡하지? 더 많은 기도와 더 많은 눈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더 연약한 자식을
아픈 손가락을 사랑했던 모성애가 우리 본문에서 우리는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둘째 아들의 당돌한 요구가 있었는데, 그러자 많은 고민 끝에 아버지는 그 살림을 각각 나눠줍니다. 맏아에게도 주고 둘째에게도 나눠줍니다. 그랬더니 너무 좋아서 표정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아이고 참, 너무 좋은 나머지 표정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결국 13절 같은 일들이 나타나는데요. 13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기다렸다는 듯이, 아버지가 주시기만을 기다렸다는 듯이 며칠 안 돼서 재물을 다 현금으로 정리합니다. 다 정리해서 먼 나라로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허랑방탕하였다라는 이야기가 진행이 되죠. 이 둘째 아들의 나이가 몇 살처럼 보입니까? 둘째 아들을 학자들이 몇 살 정도로 보냐면 18살 정도로 보고 있어요. 아직 결혼은 안 한 것으로 집을 나가고 돌아오는 과정을 쭉 봤더니 결혼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자들이 형이 있었으니까 형이 있고 그러면 18살, 아직 결혼하지 않았구나라고 유추하고 있는데, 아직 어린 나이죠. 18살이면 철 다 들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18살 아직 어린 나이고 철 없을 때고 세상 물정을 아직은 모르는 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아버지께 큰 불효를 하는 일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아니, 그토록 원했던 유산을 받았으면 잘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매일 유산을 달라고 그렇게 성화였다면, 유산을 받았으면 좀 잘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잘 살기를 원해서 또 아버지도 나눠줬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성화했으면, 그래서 유산을 받았으면 잘 살았어야지. 생각이 있었으니 달라 했을 거잖아요. 하고 싶은 게 있었을 테니까. 그런데 대책 없이 집 나가서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 쓰고 다 낭비했다? 굉장히 속 아픈, 마음 아픈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이어집니다. 옆에서 조언을 해주는 듬직한 친구가 하나 없었고 겉멋만 잔뜩 들어간 가벼운 친구들만 옆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유산을 받아서 나 이만큼 있다? 자랑했을 때 누군가가, 친구들이 그거 잘 간수해야 된다, 그러면 안 된다, 이런 듬직한 친구가 있었으면 좋았을 법했는데, 이 아들 옆에는 가벼운 친구들만, 야 그거 같이 쓰자 이러면서 이런 생각만 하고 있었던 친구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돈을 다 허비한 다음, 돈이 다 없어지고 나니까 큰 흉년이 다가왔다 그래요. 그리고 크게 궁핍했더라, 이란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는 돈을 다 잃고 나서 여기저기 빌부터 살아가는데 누가 좋아하겠어요? 빌부터 살아가는 거예요. 이때 쓰는 전문 용어가 빈대인 거잖아요. 빈대살이를 하는 거예요. 뭐 좀 사줘라. 나 필요한데 이거 돈 좀 줘라. 이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것도 한두 번이지. 돈이 있을 때나 친구 일하는 것들이 있지만 지금은 완전 그진데 친구가 있을 리가 없죠. 친구 다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비참한 신세가 되어서 결국은 돼지를 치는 일을 맡게 되었는데요. 너무나 배가 고픈 나머지 돼지가 먹던 음식을 나누어 먹고자 했지만 그것도 부족했더라. 이 줄인 배를 채울 수가 없었던 탕자의 둘째 아들의 모습을 오늘 이야기가 쭉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눈물이 핑 돌면서 따뜻한 집이 생각났습니다. 그 상황에 처해지니까 눈물에 핑 돌고 따뜻한 집이 생각났던 것 같아요.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데, 내 아버지 집에는 그래도 품꾼들이 여럿 있었는데 나는 여기서 줄여서 죽게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이런 결정을 합니다. 아버지께 가서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고백하고 나를 이제는 아들이라 하지 말고 품꾼 중에 하나라 생각해 주세요 라고 말하리라. 이런 다짐을 하고 아버지에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돌아가 보니 아버지의 태도가 틀려요. 생각했던 것과 달랐던 거예요. 아버지가 어떻게 지금 탕자를 맞이하고 있는지 그 장면이 20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의 태도가 의외예요. 탕자는 아버지가 책망할 줄 알았어요. 나쁜 자식. 그리고는 그래 죽지 말고 살아왔으니 다행이다. 이제 오늘부터 품꾼으로 살아라. 이게 정상적인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아들을 오매불망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야 어떻게 저 멀리 사람의 형체가 겨우 보였는데 아들인 줄 알고 달려와서 끌어안고 목을 끌어안고 입 맞추고 잘 왔다 잘 왔다 이렇게 환대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버지는 아들을 언제나 기다렸던 거죠. 이리하여 탕자의 귀환이 이야기가 완성이 됩니다. 오늘 탕자가 재물을 다 잃어버리고 고생하다가 다시 회개하고 돌아온 사건입니다. 사건의 전체 줄거리죠.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서 나가서 허랑방탕하다가 다 잃어버리고 뉘우치고 돌아온 사건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그동안 이 본문을 읽고 말씀을 들으면서 무엇을 도전받으셨습니까?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으니 얼마나 잘 됐나? 그 생각 하셨습니까? 이처럼 돌아온 탕자가 많아야 하는 걸까요? 여러분은 그동안 이 말씀을 대하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셨습니까? 오늘 탕자의 회개를 조목조목 따져보려고 합니다. 이 탕자의 회개가 타당했는지 조목조목 먼저 따져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먼저 그는 살아있는 아버지를 망자로 만든 아들이 되죠. 살아있는 아버지를 죽은 자로 만든 아들입니다. 유산은 돌아가셨을 때 받을 수 있어요. 유산의 정의가 돌아가셨을 때 받는 게 유산이죠. 그런데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유산을 당장 내놓으라 성화함이었어요. 살아있는 아버지를 죽은 자로 만들었어요. 이 말을 지난주 우리가 명절에 우리 아버지에게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명절에 인사드리고 선물 싸들고 가서 아버지 유산을 지금 당장 상속해 주세요라고 얘기했다면 오늘 여기서 우리 만나지 못했을 분들도 제법 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아버지가 그럴 거예요. 빨리 죽으라고 기도를 해라. 차라리 야 아버지 죽으라고 기도를 해라 라고 노를 바랬을지 모르는 일입니다. 하물며 이 당시는 부모는 하늘이던 시대예요. 오늘날의 부모도 존경하고 섬겨야 될 분이지만 이 시대는 부모는 하늘이에요. 부모님은 하나님이라고 여겼던 때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부모를 경외하는 것을 같은 수준으로 보았던 때였다는 거죠. 가정과 사회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바로 부모 공경이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 살아계실 때는 절대로 자신의 몫을 요구할 수가 없었던 시대였다는 거죠. 게다가 물질만 받는 것이 유산일까요? 유산은 물질을 건네받는 것이 유산일까요? 아니죠. 부모님의 가르침과 신앙을 함께 받아야 진정한 유산이 완성되는 거잖아요. 유산은 물질을 받는 게 유산이 아니에요. 부모님의 가르침과 신앙을 물려받는 것이 유산인 거죠. 오늘 둘째 아들이 말했던 내게 돌아올 분깃이라고 말했던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아직 그의 분깃이 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행복한 삶을 위해서 며칠 만에 유산을 다 정리해서 외국으로 떠났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스라엘 얘기니까 여기서의 외국은 이방 나라로 떠나간 거죠. 집 떠나면 아버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돼요. 집 떠나면 아버지의 간섭을 받지 않아도 돼요. 그렇게 자유롭게 살고 싶었어요. 아버지를 떠나서, 아버지의 미치는 손을 떠나서 자유롭게 살기를 원했던 거였다는 거죠. 한 짓으로만 보면 돌맞아도 싸요. 오늘 탕자는 한 짓으로만 보면 돌맞아도 쌉니다. 구약 율법에 의하면 부모님에게 욕된 자 돌맞게 되어 있어요. 부모님에게 단순히 말 한마디를 실수했어도 돌을 맞게 되어 있는데, 오늘 이 탕자는 정말 불효 중에 불효를 하고 있었으니 이 상황으로만 보면 돌맞아도 싼 거죠. 두 번째, 탕자는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허랑방탕했고 재물을 허비했죠. 그러다가 다 잃어버린 후에 뉘우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게 오늘 사건들이 되어진 일입니다. 하지만 이 회개는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 회개는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킨 게 아니었어요. 잘못을 깨닫고 돌아온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진정으로 뉘우쳐서가 아니라 단지 굶주림 때문에 돌아옵니다. 탕자가 왜 돌아왔느냐? 굶주렸기 때문에 배고파서 돌아온 겁니다. 이방 사람에게 빌붙어 살고 눈치 봤다가 결국 돼지치는 이 비참한 신세로 전락했지 않습니까? 돼지라는 동물이 나오는데 유대인들이 보기에 이 돼지는 가장 더러운, 가장 부정한 짐승으로 분류되었던 동물이죠. 그래서 가까이 하지도 않았어요. 먹지도 않았어요. 돼지를 기르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돼지를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둘째 아들은 돼지를 치게 됩니다. 그가 돼지를 치면서 율법의 말씀을, 신앙 양심을 내버린 채 여전히 한동안 돼지를 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둘째 아들이 돼지를 오늘 하루 치고 못해 먹겠다 돌아온 게 아니라 한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채 신앙 양심을 뒤로한 채 돼지를 한동안 치다가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우니까 돌아오게 된 거죠. 깨달은 다음 탕자가 할 수 있었던 최선은, 오늘 그 탕자가 깨달았던 것처럼 깨달은 다음에 탕자가 할 수 있었던 최선은 비록 실수하고 잘못했지만 즉시로 아버지께 돌아가는 일이었습니다. 그게 탕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요. 깨달았다면 비록 실수했고 잘못했지만, 큰 죄를 범했지만 즉시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탕자의 최선이었다는 겁니다. 속히 돌이켜야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탕자는 자신의 처지가 비참해지고 배고픔이 극에 달하자 돌아옵니다. 버티다 배고픔 때문에 돌아오게 돼요. 그의 손에 먹을 게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돌아오지 않았을 거예요. 오늘 먹을 것이 남아 있다면 그는 아버지께 돌아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아직도 멀은 거죠. 회개가 아니었던 거예요. 탕자가 돌아왔던 것은 회개가 아니었어요. 왜 돌아왔어요? 배고파서. 세 번째, 탕자는 아버지께 돌아가서 뭐라고 말하기로 작정했어요? 다짐했어요? 우리가 19절에 읽었던 말씀인데,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닙니다. 이 얘기를 자기가 결정한 거예요.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아들 아니에요. 이제부터 나를 아버지 취소, 분꾼의 하나로 봐주세요. 그거로도 족합니다
라고 말하기로 결정하고 돌아왔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환대와 반응을 보면서 이게 기대 이상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아버지가 환대하는데 이게 책망하는 것도 아니고 끌어안고 아버지의 반응을 탕자가 보게 된 겁니다. 그러자 탕자가 말을 살짝 바꿉니다. 탕자의 바꿔진 말이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여기서 탕자의 말이 끝나요. 그 다음은 아버지의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이 탕자가 한 말의 전부라는 거죠. 이거 말이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품꾼 얘기는 대체 어디 갔어요? 품꾼 얘기 하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품꾼 얘기 어디 갔습니까? 분위기상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꼼수를 쓰고 있어요. 분위기를 딱 봤더니 아버지가 환대하네요. 굳이 뒤에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렇게 환대하는데, 아들이 돌아왔다고 이렇게 좋아하는데 뒤에 얘기를 쏙 빼버립니다. 그런데 이거 아세요? 일부 사본에 의하면, 성경이 필사에 의해서 전달이 되었잖아요. 일부 사본에 의하면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는 이 정확한 표현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필사했던 이 필사자가 왜 이 말을 넣었을까요? 왜 이 말을 굳이 끼워 넣었을까요? 그가 보기에 온전한 회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탕자가 와서 한 얘기를 가만히 봤더니 회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회개를 의심받을 소지가 너무나 다분해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는 말을 끼워 넣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더 권위 있고 가치 있는 사본, 우리에게 전달된 하나님,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적어도 교회가 공증한 이 말씀에 의하면 그 말이 없어요. 일부 사본에는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는 말이 끼어져 있는데, 우리가 인정하는, 교회가 인정하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품꾼의 하나라는 말이 존재하지 않다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어요.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부끄러움을 가려주지 않아요. 포장하지 않아요. 그냥 틀렸다를 써주고 있는 거죠. 전해주고 있는 거죠. 탕자는 진실로 회개한 게 아니었습니다. 탕자의 회개는 틀린 말이죠. 또 한 번 아버지에게 돌아와서 아버지를 속이고 있는 장면이 보이십니까? 아버지에게 돌아와서 말을 바꾸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를 속이고 있어요. 탕자는 불효자입니다. 재산을, 아버지가 일생을 모아왔던 그 재산을 돌아가지도 않았는데 달라고 하더니 다 탕진했죠. 회개라기보다는 굶주림 때문에 돌아왔어요. 배가 고프지 않았다면 그는 절대로 아버지에게 돌아올 사람이 아니었어요. 돌아와서는 분위기를 딱 봤더니 그 말을 굳이 할 필요가 없는 이 말을 속에 꽁꽁 감춰놓아요. 아버지를 기만하죠. 탕자는 누구보다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탕자는 간사한 사람이었어요. 이 둘째 아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둘째 아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여기서 끝났다면 참 가슴 아팠을 텐데 놀라운 것은 뭔지 아세요? 아버지 얘기예요. 아버지 얘기. 아버지는 진심으로 아들의 귀환을 환대해요.
이 아버지가 특별한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온 것을 진심으로 환대해요. 진심으로 아들의 회개를 인정해요. 받아줘요. 이상하죠? 아들은 회개한 적이 없는데 아버지는 아들의 회개를 받아줘요. 종으로 받지 않고 다시 아들로 받아줍니다. 아니, 아들이 아니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거죠.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아니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탕자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이제 아들도 아니야. 그런데 여기서 참아 죽을 수 없으니 그냥 집에 가서 종으로 살자.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이 아니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탕자의 귀환과 회개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렇게 말씀을 배웠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탕자가 회개했다. 우리도 돌아가서 회개하시자. 하지만 오늘 말씀은 그것을 말씀하려고 한 비유가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비유한 비유입니다. 잃어버린 아들이 속히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 이게 말씀의 비유의 핵심입니다. 아들이 집에 있을 때도 아들이었고 나가 있을 때도 아들인데 그 집 나간 아들이 속히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던 아버지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주어진 겁니다. 진실로 회개한 것도 아니고 이기적인 생각으로 돌아와서 말 바꾸고 있는데 마치 회개한 것처럼 연기하고 있는데 속아주세요. 아버지가 얼마나 걱정하실까 돌아온 게 아니잖아요. 이기적인 마음으로 나 중심이야. 나 오늘 얻어먹을 양식 때문에 돌아왔어요. 이기적인 마음으로 돌아와서는 분위기 봤더니 말을 바꾸죠. 회개한 것처럼 연기해야 합니다. 눈물도 아마 흘렸을 거예요. 그런데 받아줍니다. 못 볼 리 없고 모를 리 없는데 아버지가 못 봤다? 몰랐다? 아니요. 다 알면서 속아주시는 장면이에요. 다 보고 아는데 알면서 속아주는 거예요. 돌아온 것 자체를 하나님은 회개로 받으셨다는 거예요. 돌아온 것 자체. 탕자가 회개해서 회개를 받은 게 아니라 그냥 돌아온 것 자체, 그 행위가 아버지는 회개로 받아주셨다는 겁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선언하고 기뻐하시고 잔치했잖아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금도 기다리신대요. 이게 우리로서는 부담입니다. 그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돌아오기를. 엄청 부담스럽죠. 그 마음을 안다면 우리는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여전히 가만히 있을 수 없을 거예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가 선 자리에서 그대로 있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부담스러운 거예요. 둘째 아들이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똑같죠. 둘째 아들은 죄를 지었고 죄인이고 우리는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아니요. 둘째 아들이나 우리나 다 하나님 앞에 동일한 죄인입니다. 똑같아요.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죠. 헤아리셨어요? 헤아리지 못해요. 진실로 돌이키기보다 순간을 모면하는 데 바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돌이켜서 회개해서 아니요. 그냥 순간을 모면하기 바빠요.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그거 해결해 주셔도 변하지 않잖아요. 말 한번 잘해서 좋은 것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 이기적인 기대들이 우리에게 있죠. 우리는 그것을 기도로 표현하지만, 기도했다라고 말하지만 엄밀히 따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 말 한번 잘해서 뭐 좋은 거 하나 얻어 볼까 하는 이 기대가 기도로 표현되는 거잖아요. 오늘 탕자의 회개는 없습니다. 탕자의 회개는 없었어요. 그러나 탕자의 회개는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따라오셔서 이 말이 이해가 돼요. 탕자의 회개는 없었다. 그러나 탕자의 회개는 꼭 필요하다. 왠지 아세요? 그가 이기적이고 간사했으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덮으시고 품어주시니 회개가 완성됐어요. 그가 회개해서가 회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돌아오는 행위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완전히 덮으시니 그게 회개로 받아들여진 겁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창조가 완성된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가 회개를 잘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덮어주셔야 회개고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돌아왔기에 되어진 일이죠. 그런 차원에서 귀환이 회개입니다. 돌아오는 것이 회개예요. 여러분, 이 말 정말 중요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돌아오는 것이 회개예요. 회개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귀환하는 것,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그 자체가 회개입니다. 거기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거기 있으면 안 된다. 탕자를 보세요. 거기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비참한 그대로를 가지고 그 자리에 서 있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대로 있으면 안 돼요. 돌아와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실패라고 부르는 것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넘어진 채로 주저앉아 있는 것, 그것을 실패라고 얘기하죠. 실패는 넘어지는 게 실패 아니에요. 넘어져서 그대로 포기해버리는 것, 그게 실패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비참함에 빠지고 그 죄를 온몸으로 감당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비참함에 빠져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아버지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너는 죄를 많이 지었으니까 네 죄를 네가 스스로 다 감당해라. 사람이 어떻게 자신의 죄를 감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죠. 탕자가 속히 돌아오기를 기다리세요. 우리도 아들, 딸이죠. 여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도 아들, 딸이다. 하나님, 우리도 아들, 딸입니다. 하나님, 저도 아들, 딸입니다. 하나님이 한 번도 아들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셨던 그 아들이에요. 하나님, 제가 그 딸이에요. 한 번도 하나님이 아들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던 그 아들이고 그 딸입니다. 우리는 아들이고 딸이죠. 환대해 주신다니까요. 환대해 주세요. 넘어지는 것이 죄가 아니에요. 넘어지는 것, 사람은 불완전해요. 넘어질 수 있어요. 넘어져도 괜찮다가 아니라 넘어지고 실수하는 것, 그게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넘어진 채로 주저앉아 있는 것, 포기하는 것,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단 하나도 노력하지 않는 것, 하늘을 바라보지 않는 것, 하나님께 아버지, 아버지라는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것, 그게 죄라는 거예요.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도 아들이고 딸이라면 적어도 하나님께 나와서 이 좋은 세상에서 그렇게 막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왜 주일날 예배하세요? 불쌍해 죽겠어요. 여러분 보면 이분들은 정말 불쌍하다. 왜 예배로 나오는가? 이분들은 왜 예배하는가?
적어도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라는 빛이 살아있기 때문이잖아요. 생명이라는 게 살아있기 때문에 그 생명의 반응인 거잖아요. 우리도 아들이고 딸인데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어떠한 자리에서든 어떠한 무거운 짐을 지셨든 도전되는 그때 바로 돌아가는, 그게 최선이에요. 올 한 해 어떠한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올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부탁드리는 것은 도전될 때, 깨우침이 있을 때, 마음에 찔림이 있을 때 돌아가겠습니다. 돌아가는 그런 복된 걸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를 떠나 자유롭게 살려 했으나 가진 것을 다 잃어버리고 온갖 고생을 하다가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갔던 탕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굶주림과 고통으로 아버지 집에 돌아갈 마음이 들었을지라도 그는 돌아갔기에 회복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돌아가서 아버지 집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딸임을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완전히 덮고 우리도 새 창조 되어지는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